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 또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지금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서두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참 신기하고 신비한 것이 참 많죠.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UFO에 대한 것입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죠.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하도 UFO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자들이 갖고 있었던 정보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무슨 하늘에 하얀 게 왔다 갔다 하다가 훅 지나가고 보셨죠?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근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외계에서, 그러니까 다른 행성이죠. 다른 행성에서 우리 지구로 만약에 외계인이 온다고 하면 빛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몇 천 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지구이니까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고 또 해놓은 기술을 넘어서 소위 영화에 보면 타임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또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신비한 거, 신기한 거를 그 원리와 이유를 알게 되면 어때요? 신비감이 사라집니다. 너무 시시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알면 알수록, 교회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신비하고 또 신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도시에 있는 교회건 우리 같은 농어촌 교회이든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요,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더 허술해 보이고 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여길까요? 저 사람들은 일요일만 되면 11시만 되면 다들 모여갖고 쿵짝쿵짝 뭐를 하는데 도대체 뭐 하나, 그러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산으로 들로 놀러 갑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어떤 사람은 낮잠을 자기도 하겠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좀 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열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열받으면 좀 식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도무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또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매 주일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를 했냐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할 때 그 포도주와 떡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주님의 살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먹고 마십시다. 그래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건 식인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그런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대한 오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니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교회가 과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뭇머뭇거려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갖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 모두는 그 몸에 하나하나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코 시시한 데가 아니에요. 뭐 큰 어마어마한 큰 교회만 대단한 교회, 그게 아니에요.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도, 우리 같은 농어촌에 있는 교회도, 뭐 어마어마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 석병교회를 다 택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왔죠?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과연 교회는 뭔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 석병교회는 어떠한 교회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매년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의 시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마치 모델과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석병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막 전하고 그 빌립보에서 다음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16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당시에는. 근데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저 사람이 이상한 것을 전한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어디로 가냐면 거기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누가 그것을 일렸는지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소동 일으켰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옵니다.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다시 그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로 다시금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그것도 회당에서 몇 번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참 연약합니다. 뭐 에베소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3주도 못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 믿고 거기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바울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늘 기도 제목 속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기억한다 그랬죠, 계속. 근데 왜 기억했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큰 감동을 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죠? 뭔가 계속 반복할 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와 그 천자문 계속 반복하면서 기억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 구구단 어떻습니까? 이 일은 이 이는 이 이는 이 이는 2, 3은 6, 2, 4, 8 맞습니까? 오랜만에 구구단 하니까 헷갈리네요. 아이들이 막 구구단 처음에 어때요? 막 곱셈을 모르니까 막 계속 반복하자. 그러면서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반복할 때 외우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걸 기억하냐면 우리는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어떤 어르신이요 집에서 그 TV 리모컨 있잖아요. 아무리 집을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이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고 냉장문을 뚝 열었는데 거기에 리모컨이 딱 누워 계시더래요. 우리 엄마 어르신들 그런 경험 있죠. 그런데 여러분 6.25 한국전쟁은 어때요? 그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70년 전 일인데도. 왜? 너무 충격적이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충격적인 일을 잘 기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동을 받은 것은 잘 기억해요. 감동적인 사건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뭐였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동을 주는 교회였어요. 바울에게뿐만 아니에요. 오늘 밑에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였어요. 그 소문이 그냥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야 내가 무슨 할 말이 없다, 정말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만 해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좀 본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속병교회도 그동안 이 구룡포와 포항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 교회였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성전을 통해서 이제 포항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실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 됩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친한 후배가 있습니다. 한의사인데 분당에서 한의원을 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 있죠. 그 이름도 이레 한의원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해요. 어떤 소문이냐면 이레 한의원 원장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한의원에 오잖아요. 그럼 벌써 한 10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원이 대개 몇 시에 합니까? 9시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와보면 벌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초진을 하루에 2-3명밖에 안 본다는데 한번 나도 좀 진료 좀 받고 싶다 예약을 하면 3년이 걸린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만나갖고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그 안진뱅이 일으켰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소문이 퍼졌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 후배 그 장로님은 정말 안진뱅이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그 부교육자만 한 60명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가장 사랑받고 아끼는 그런 장로님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때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맞습니까? 예. 이미 우리 석병교회는 우리 구룡포와 포항에 좋은 소문난 교회인데 이제는 우리가 소문을 넘어서 정말 세상에 감동을 주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또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떻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었는가? 아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 당시 한 20만 명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한 100만 명 이상 사는 데살로니키라는 지역으로 지금도 있는 지역인데요.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역은요,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때요? 상권이 형성되잖아요. 도로도 갖추어집니다. 또 그에 합당한 무슨 부대 시설들도, 교통도 아주 발달한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떨까요? 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유용하겠죠. 아주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어때요? 3주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들이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말씀을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도 힘든 판에 단 3주 잠깐 말씀 듣고 이제 교회 세워가지고 여러분 사역, 그게 쉽지 않죠. 더욱 이 당시에 이 지역들은요, 이 로마의 문화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은 열심은 있었잖아요. 근데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꾸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그들이 계속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보려니까 계속 그런 핍박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낙심치 않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 세상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여러분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늘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감동을 줬는가? 오늘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을 지금 누가 기억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는 사실 믿음이 아주 약한 교회예요. 여러분, 3주밖에 말씀을 못 듣고 그것도 회당에서 몇 번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들은 구약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약하죠. 완전히 초신자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 풍속에 따라 그동안 살다가 이제 교회 처음 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이 말은 일을 해도 믿음 안에서, 자녀들 키워도 믿음 안에서, 내가 직장에 가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감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믿음, 우리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 한번 드러내 보세요. 힘듭니다. 손가락질하고 뭐 또 회식하는데 혼자 그러냐 그러고 어때요? 잘못하면 왕따 당합니다. 그렇죠? 왜? 다 안 믿잖아요. 예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하니 안 하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도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일반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다 학교 가면 애들 안 믿잖아요.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냥 뭔가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창피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늘 기억하는 자들인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내가 손해를 보든 말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믿고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 찬양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분들 뭐라고 합니까?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근데 여기서 수고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르다, 채찍으로 때리다, 애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는 너무 달콤하고 행복하고 좋잖아요. 근데 사랑을 주는 건 어때요? 쉽지 않아요. 사랑을 주는 거.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주는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아이고, 저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아유, 못됐어, 아주 그냥. 그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 마치 자신의 육체를 자르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어떤 일을 애써서 해야 하는 일처럼 그런 사랑의 수고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감동인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게 무슨 감동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못돼.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근데도 그 사람도 사랑해요. 여러분,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사랑의 수고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오해도 받습니다. 야, 저게 왜 저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막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 뭔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거든요.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지만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시고, 마치 양털을 깎는 그 양처럼 그냥 그대로 그 고난을 다 온몸으로 받으셨죠.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에 있는 속병교회, 여러분 기억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개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오래 참아야지, 그래, 끝까지 내가 어금니 꽉 물고 참자. 여러분, 그것이 인내일까요? 이 성령의 열매에서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겸손으로 참는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참는 사람 보면요, 겸손한 사람이 결국 참아요. 겸손하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참어? 이런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겸손해지죠. 그리고는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지역을 섬길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 우리 양론할 때, 지금도 요양원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그 어르신들, 또 오갈 데 없는 분들 다 참고 또 참고 어르신들 섬겼잖아요. 이거 진정한 인내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것이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렸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말씀을 보니까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 5절 6절입니다. 이는, 이 지금 앞에 나온 거예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또 6절도 보시면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결국 이런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가 어디서 왔냐? 성령님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돼요.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 역사할 자리를 내어놓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또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이 시대 제2의 제3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또 세상에 감동을 주고 무엇보다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석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